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몇백 명씩 또 어떤 때는 몇천 명씩 교회로 몰려들어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커다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그 근처 어디매에 있는 그런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물론 수천 명을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성전 근처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천 명씩 또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상당히 화가 나 있겠죠. 쟤들은 왜 여기 오지 않고 저 마당에 저러고 있느냐 그럴 줄 몰라도 우리는 진리가 없는 저것보다는 비록 우리가 비 맞는 곳 또 바람이 부는 곳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마당으로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었고 또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서당입니까? 교회가 무슨 친목회입니까? 동창회입니까? 교회 시장입니까? 교회는 어쨌든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또 하나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교회. 당시에 넉넉하다고 해서 또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조금 넉넉한 거죠.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다 보니까 교회 헌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거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로 사람들이 살아갔죠. 성도들이 기쁜 거죠. 교회에 오면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에 오면 믿을 만한 사도들이 있고 또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꾀가 쏟아지고 재미있게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한 가지 그런데 좀 고쳐야 될 것이 있었어요. 수정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덜 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히브리 계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히브리어도 사실은 꼭 히브리어를 썼다고는 할 수 없고 당시는 아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람어도 하고 있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파라고 할 때 어쨌든 이 파를 가릴 때 히브리 언어를 쓰는 주로 본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히브리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있죠. 로마에도 살고 그리스에도 살고 에집트에도 살고 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람어를 많이 잊어먹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헬라 언어를 썼습니다. 로마 시대 아닙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었을 때 헬라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물건을 나눠주는데 또 물질을 나눠주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좀 더 간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무래도 좀 가까운 사람, 말이 좀 통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크는데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또 좀 더 주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저기 뭐 로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로마에 살던 사람이 아니 제일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뭘 또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조금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애굽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뭐 또 저기서 또 온 사람이 또 그래? 또 조금 주기도 하고. 이 나누어 주는 것이 어쨌든지 당시 성도들이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공평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대사도들이 이 구제 활동을 했으면 물질을 가지고 이거 썼으면 이거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어떤 물질 나눠주는데 요한이 나눠주면 다 박수치고 잘합니다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눠주고 요한이 나눠주고 야고보가 나눠주고 바돌로메가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데 교회가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사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들은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오고 또 돈도 여기 이만큼 쌓여 있고 이것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잘 못하네? 불평이 있네? 이렇게 되니까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회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우리 사도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날마다 성경 가르치고 우리가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매일 무슨 구제 헌금 나눠주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나눠주게 되겠느냐? 시간이 그렇게 많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한 결정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가 재정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못 쓰는지 모릅니다. 결제도 안 맡아요. 잘하는 거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저 결제 안 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제. 원래 어느 단체든지 마지막에 제일 높은 사람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제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1년 예산 세워놓은 그 안에서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저 결제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돈 관리 안 해요.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알겠는데 얼마를 쓰는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 헌금 얼마 남았는지 저 모릅니다. 정상인 것 같습니까? 비정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성경 열심히 증거하고 기도하고 이거 열심히 하자는 거죠. 이거 열심히 하고 딱 부러지게 이게 하자. 이렇게 사도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저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교회다. 영적 지도자는 물질에 관여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얼마 헌금 남았다고 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결제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설마 우리 권사님이 돈 떼먹고 도망가겠습니까? 다 믿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수많은 사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성경 보고 열심으로 성경 가르치니까 초대교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성장하고 탄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도들이 행하시던 일을 성도들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이것을 일꾼을 세워서.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7명을 뽑을 때 그 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을 원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칭찬도 듣고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결국은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이 문맥에서 방점을 딱 찍어야 되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사도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의 은혜가 돼. 저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이 정말 자랑거리야. 이렇게 말하는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지 못하면 일하기 정말 곤란합니다. 대통령도 지지도가 떨어지면 일을 못해요. 대통령도. 목사도 지지도가 떨어지면 일 못해요. 사표 내야 돼요. 모든 직분자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그랬을 때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칭찬을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습니까? 칭찬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조금만 잘못해도 뒤에서 벌써 비판하고 비웃는 소리 들리고 벌써 눈을 흘기고 그래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려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칭찬 못 들어요. 무조건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힘든 일은 내가 하고 근데 그랬을 때 칭찬을 받아요. 그랬을 때 좋은 것은 내가 먹고 어려운 일은 누구 시키고 그러면 그거 칭찬 못 받아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목회했을 때 우리에게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 여집사님은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와서 열심히 몇 시간 전에 와서 일하고 그 전날부터 시장 보고 그래서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음식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에 싹 예쁘게 옷을 싹 차려입고 와가지고 이거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딱 들고 들어가서 맛있게 드세요. 그래요.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거 욕 먹죠. 근데 그것이 어쩌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욕해요. 뒤에서. 어떻게 저런 게 다 있어?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 줄 압니까? 더 심한 말도 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게. 저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아니, 어떻게 칭찬받는 거 자기가 싹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칭찬 못 받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권사하고 또 그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칭찬 못 받아요. 칭찬받는 사람은 어려운 일 내가 하고 고생스러운 일 내가 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광 올리고 그랬을 때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아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려면 칭찬을 들어야 돼요. 칭찬 듣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칭찬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이게 교회의 원리인데. 칭찬 못 듣는 사람 교회 일꾼 할 수 없어요. 칭찬을 드려야 돼, 칭찬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칭찬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면에서 칭찬을 들어야 되느냐를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듣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 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좀 어쨌든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면서도 피곤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아, 저 사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몸된 교회에서 정말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기뻐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차고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감사하고 기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왜 교회가 지혜를 강조합니까? 왜 교회가 지혜를 강조하죠? 지식을 강조할 수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강조할 수도 있고 가문이 좋은 사람을 강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여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한 건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부드럽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또 헬라파라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 사도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서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나 공부 많이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나 주먹이 세니까 나 따라와. 나 안 따라오면 내가 한 방 먹일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겁나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주먹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누구를? 안 무서워해요.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주먹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천 명 이상이 되는 성도들을 어떻게 잘 섬겨나갈 것이냐. 그랬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제가 지혜를 어떤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정말 신비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은 물은 말이죠. 바위가 있을 때 그걸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좀 이렇게 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슬쩍 옆으로 갔다가 갈 때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 길을 가요. 갈 길을 가는데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지혜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지혜는 무조건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습니다. 바위가 있을 때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른 땅 위에는 그 위로 흘러가고, 땅이 또 부들부들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고, 물은 자유자재예요.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서 가는데 신기하게 다양하게 변모해요. 옆으로 갔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양하게 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많이 모였다가 어떤 때는 물이 가느다랗게 또 흘러갔다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끝에 물이 와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처럼 행동하다가 다 깨집니다. 다 깨지는 거죠. 나도 돌이고 너도 돌이고 그럼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일꾼된 자격, 어떤 사람을 우리가 투표를 해서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어떤 분을 우리가 투표를 해서 목사로 세우고, 목사도 투표해서 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을 장로로, 어떤 분을 권사로, 어떤 분을 집사로 우리가 투표해서 세울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소리가 납니다. 지혜가 없으면 싸웁니다. 지혜가 없으면 일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성도들도 오케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니까 정말 이것이 필요하군요. 성도들이 인정하고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분들이죠. 인정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가 어떤 인정받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반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분의 2 얻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입사 세울 때 투표하는데 3분의 2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분을 받으신 분 다 3분의 2 통과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데 뒤로 슬쩍 된 분 없죠? 다 3분의 2 됐을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2 돼서 이렇게 임명받으신 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만일에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가 투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나 그날 밤에 못 잘 것 같아. 또 못 잘 것 같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누가 안 찍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항존직으로 투표를 해서 인정되시고 임명받으신 분은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무조건 존경해요. 이유 없이. 귀한 분입니다. 그것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이 여기서 투표가 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 뽑을 때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요구한 것과 조금 다른 걸로 보이죠. 맨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뽑을 때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칭찬 들을 수밖에 없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풀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말썽만 일으킨다. 그러면 그거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죠. 과연 진짜일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 그러면 나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도 있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하십시오. 사도들이 안수하고 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멋진 교회가 된 거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은혜스럽게 잘 나누니까 이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나가고 더 교회가 힘이 있고 다른 종교에서 보더라도 야 정말 교회가 이게 대단한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구약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옛날에는 같이 있었어요. 성전에 저 안에는 구약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 마당과 저 변두리에서는 신약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건물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없는데 제사장도 없는데 경쟁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이 계시니까. 결국 신약교회가 성공적으로 교회 부흥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내일 다음 주에 재직을 임명합니다. 항존직은 그대로 계속해서 주의를 하시는 거고 또 서리 집사와 또 여러 직책을 임명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직책에 잘 맞을까? 사람마다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어디에 적합할까? 또 어떤 분이 지혜가 더 많을까? 어떤 분이 성령에 더 충만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죠. 목사 수발들라고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라고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목사가 대리로 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자격이 있나요? 정말 제가 믿음이 충만한가요? 정말 제가 성령이 충만한가요? 정말 제가 칭찬을 듣는가요? 제가 일을 하면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겠나요? 사람들이 정말 저를 인정해 줄까요? 투표를 하면 내가 3분의 2가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반도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저 냉정하게 합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맡으시고 오늘 성경이 요구하시는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몸된 교회를 기쁘게 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데 주님, 제가 사용을 받겠습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